만남의 날을 기대하면서 내 아버지께서는 다시 시작하자,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시면 창세기 말씀으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첫 번째 어떻게 대접했느냐? 기쁨으로 대접했어요. 누구를 보았느냐? 여러분 무슨 나라의 고관 대작이나 또 그가 사모하는 무슨 천사나 본 게 아니에요. 나그네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맞이했어요. 어쩌면 성전에 처음 오는, 그래서 쭈삐쭈삐 어디가 화장실인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안수를 받는지 모르는 그러한 성도가 성전문에 있을 때 저 사람 처음 왔나 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달려나가서 그를 반갑게 맞이해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야 할렐루야, 특별히 부산, 그리고 어떻게 나갔어요? 급히 제 어디서 왔어? 이게 아니라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을 기쁨으로 대접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가 그 나그네를 보면서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엎드려져서, 그것은 겸손함으로 나그네를, 여기서는 분명히 천사라도 안 했고 주의 사자라고는 더욱 안 했어요. 나그네를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에게는 철저한 이러한 섬김이, 특별히 우리가 지부장님이 되시고 또 전도대원이 되시고 이렇게 한 계단 높아졌을 때 와가지고 어느 분은 내가 봐도 저 사람이 언제 은혜를 받아서 어찌할꼬 하고 한심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함으로 가서 식사도 또 안대해서 안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돼요, 또 여기에 들어가서 땀도 닦아주고 이러면서 그에게 나는요 이보다 더 많이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처음 오는 자나,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 옥수수 농사 지면 꽉 차면 이쁘지요. 그런데요 쥐뜯어 먹은 것처럼 듬뿍듬뿍 그렇게 오면 안 이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메꿔서 사랑의 안수를 빠지고 먹으면 손해예요. 이와 같이 잘 대접을 했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이 왔으니 너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연약한 자들, 나보다 먼저 된 자, 권사님, 목사님, 그렇게 아주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할렐루야를 조금이라도 알고 오셨나, 아니면 모르고 왔나, 뭐라고 그래요? 한심스럽다. 언제
적의 은혜를 받아서 영의 말을 할까? 이러한 자가 올지라도 급히 달려나가서 나도 처음 그랬어요 하고 섰다고 하지 말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를 대접할 때 나의 하나님이 내게 정말 애기지 못한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으로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은 아들을 있을 거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문 뒤에서 숨어서 듣던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너무 좋아서? 아니면 그럴 리가 있어? 아니요. 사라의 믿음은 그렇게 비웃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현실이 어처구니 없이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너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웃음은 어떠한 웃음이야? 기가 막힌 웃음이었어요.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마 그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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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좋아서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뒤집어지 못할까요? 현실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우리 원장님한테 저렇게 복 주고 복 준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축복을 해도 기가 막혀서 비웃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내 현실적으로 내 모습하고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왜 웃었느냐? 그랬더니 그 큰 문 앞에서 제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손인자가 싹 지나가는데 내 앞에 지나가는데 내 하나님 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어찌하여 네 자녀가 이곳에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냥도 드리고 살란지라. 그것 가지고 값이 비싸네 싸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천지 응번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게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게라 아마 무섭고 엉겼길래 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 내가 너를 데리고 장난하냐? 네 아들 며느리가 이 귀한 성전에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내가 딱 버리면 개도무로 가지 않을 돈 몇 푼 더 드리면 어떻고 안 드리면냐? 감사하면서 살란지라. 그럼 막 불같이 책망을 하니까 조금 있다가 와서 잘못했어요 그러대. 그러게 제가 그렇게 네가 어찌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라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사는 자에게 그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물질적인 더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느냐,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일을 제가 체험하면서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에 대한 얘기인데, 아들 며느리는 눈이 동그랗게 와서 어머니, 우리는 그냥 성전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요. 네 애미가 그랬다. 이러면서 크게 책망하며, 그리고 이전에 사는 그 자체가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을 제가 언제 했는지 몰라 나는.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 책망하였더라. 네가 어찌하여 이 성소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그리고 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성소에서 세상에 나가 살아도 마땅히 주고받아야 할 돈을 좀 더 드리면 어떻고, 그분 앞에 좀 덜 드리면 어떠냐? 하나님이 복을 줘야 사는 곳이지. 그렇게 막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랬더니 저 아이가 저는 안 그랬는데요. 아, 그러는데 성령이 심히 책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너를 속이느냐. 네 자녀를 데리고 이 전을 떠나라. 무섭게 책망하니까 잘못했어요. 제가요 잘못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거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인간적인 불가능의 사항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는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다, 이러한 산술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세상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가능성은 하나 있는 것을 하나를 몽땅 들였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100개가 남았다. 이게 그분의 역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18장 16절에서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권자이신 분이 언제나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당신이 선택한 종에게 반드시 계시하신 후에 그 일을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이 할렐루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람결 속에서도 종에게 감지하게 하시고, 깊은 밤 꿈속에서도 종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일이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만백성이 고백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올 때에 이 잔치는 하나님의 솜씨였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것을 누구에게 계시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운명을 사랑하는 당신의 선택한 종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에 완전히 전멸되리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오늘 어느 자를 축복하느냐, 선택하는 자를.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신실하고 온전해서 나를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신데렐라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세자에게 눈에 띄어서 I love you, I love you도 그가 신데렐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 그렇게 변하는데 성도의 팔자는 두레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 당신의 뜻 가운데 대통령 선거하듯이 누구를 하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오 여러분 하나하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지켜보시고 그 일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막연히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여 그것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전부요 당신의 일과 이름과 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에 대한 아주 뜨거운 순전한 사랑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소돔의 이 멸망이 이제 19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멸망이 이릅니다. 그런데 멸망되기 전 미리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올 것을 이미 이 나라의 많은 종들에게 계시하셔서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강화문에 가서 외치고 이와 같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 그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이 멸망하리라 그랬으니 그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어찌 않았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에 불에 탔습니다. 대한민국에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종들이 많다는 거, 이건 희망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느냐?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 옷자락 붙들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서 내 아버지 앞에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를 덮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애고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그 땅은 완전히 멸절돼 버리는 엄청난 어려움이 오늘날 선택받은 종들을 통하여서 눈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하는 종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의 기도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게 멸망시키나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처참하여야 유황불을 내릴까? 하나님 보시기에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거라야 악한 자를 들어서 이 땅을 쥐흔들어 버리는, 제가 가만히 유튜브를 보면서 참 가엾다. 사람이 선한 덕으로 쓰임받아도 때때로 넘어지고 아픔이 있는데 저렇게 숨도 안 쉬고 막 달려가는데 사람은 그만두고 아주 항소가 그렇게 앞을 안고 달려가면 항소도 엎어져서 죽어.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야, 하나님 작품 놀랍다. 우리는 저렇게 살으라 해도 그렇게 못 살 텐데 어쩌면 저렇게 살을까? 그거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 작품이 유황불을 만들었잖아요. 유황불을 막을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또한 바른 정신을 가진 자가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볼 때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이것은 공의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깊고 많아야 저와 같은 일이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이 대한민국은 사람의 상식으로 이 나라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인 유황불을 그 땅에 부어버림으로 진멸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백성들이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왜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몰라서 유황불을 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유황불 같은 자를 나라에 세웠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욱 간절히 주님, 저희들이 잘못 살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오. 이 재앙을 오직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안 돼. 뭐가 안 돼?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더될지라도 정녕 이루어지만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큰 곳이 다 순간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크신 분이라. 제가 어느 날 백두산이 폭발되는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폭발된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백두산이 확 폭발돼서 그냥 이북만 싹 쓸어버리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려면 집을 지으려면 짓는 것도 어렵지만 철거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화산으로 확 덮어가지고 거기를 그냥 부르자로 밀어가지고 남북 통일을 해서 좋겠다 그런 생각했더니 북한만 주는 게 아니고 남한도 몰살한. 그래서 그 기도를 슬그머니 돌려가지고 내 아버지 주님 뜻대로 이루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쟁과 유교의 아픔과 저희 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한날 한시에 학살을 당하고 거기에 아픔, 저희 어머니가 자녀 셋을 키우기 위해서 장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아픔과 부모 없이 학교를 다니는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또다시 그 보릿고개의 그 어려움으로 돌아가라면 어떻게 살지?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에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시고 또 주시고 이러한 풍요와 윤택 속에서 이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이 나라를 어찌하여 흔드시나이까? 그 모든 복이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독지가가 힘을 써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배부른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의 복을 내리사 처음 어떤 복을 내렸어요? 영적인 복을 내렸어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그게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가 40여 년 전, 그때가 한국 교회의
성령의 운동이 막 벌어져서 그때는요 그냥 길에다가 천막만 쳐도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던 그러한 때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흥의 막 불길을 타고 할렐루야가 세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세느냐? 논리적이고 인본적이고 타산적이고 그래서 그 숭고함과 그 황홀함과 그 하나님의 그 기묘함을 고백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붙인 것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사. 자,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소돔을 떠나게 되지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할렐루야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사 여기가 너희의 삶의 도피처다. 지금부터 4년 전 어떠한 일이 너를 유혹해도 이 전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그들 중에 롯과 딸과 정혼한 사위와 롯의 처가 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롯이 생각하기를 거기까지 가다는 죽을 것 같으니 좀 덜 가는 곳에 가면 어찌까요?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롯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맞아 집에 들이고 애를 당해 그들을 섬겼어요. 이것은 롯이 경건성을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경건함이 구별이 네가 목사면 목사지 뭐야 그 참 불행한 입술입니다. 누가 세웠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은 세우신 분의 그 명예와 자존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자였지요. 그러나 롯이 거하는 곳은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범죄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났냐? 동성연애가 이와 같이 심히 부패한 그러한 삶으로 도덕적인 윤리와 관념이 땅에 떨어져 버린 믿음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뭐 아브라함의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있었지만 세상과 완전히 끌지 못했던 그의 세속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누가 중복 기도를 했느냐?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법을 지금 19장에서 세 가지로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야 이와 같은 큰 어려움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첫 번째, 도망가면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땅의 미련을 노새처가 가면서 아이고 저 집 내 보석 그리고 저 재산 그러니까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끄러움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소음 기둥이 돼요. 여러분 기둥도 나름이에요. 이런 기둥은 참 필요해요. 그러나 소음 기둥은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거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가다가 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지 말라. 달려가는데 들이 나왔어. 평탄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역의 길을 가다가 내 마음에 편안함,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연락도 좀 즐기고 싶어. 거기에 머물지 마라. 왜게?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며 모든 거 눈에 보이게 편하고 또 이 정도면 성공했지. 그게 어디에서 야곱이 걸리느냐. 그가 형과 서로 사해를 하고 이제는 형이 나를 죽일지 몰라 하는 두려움과 떨림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났을 때 어디에서 어려우냐. 야복강을 건너갈 때에 천사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승리를 하고 자기의 가족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가 가는 길목에 어디에서 쉬느냐. 그게 가다가 이 어깨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힘. 쟤네들 말이야 깡패야 깡패. 깡패는 무엇을 말해요? 어깨에 힘을 주는 수꽃이라는 곳에 수꽃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깡패를 보면 쟤네들 어깨야 어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곳을 가다가 자기 힘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제일 먼저 뭐래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져요. 짐승을 위하여 외양간을 져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 드려요. 근데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건강이라는 힘이 생겨요. 이만하면 한수 안 받아도 되겠지. 한수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한수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았어. 그래서 막 그냥 사는 부부가 많아. 그런데 남편이 손을 안 잡아줘도 그리고 불타고를 안 만져줘도 그냥 사는 부부가 많아.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더 의지하듯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파서 만져준 손인 줄 알았으나 고침받은 후 그 안수는 그분의 손이었어. 세월이 갈수록 너희가 안수를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나를 위하여 왔던 이 자리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약속합니다. 나를 성공해서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 단을 쌓겠습니다. 베델이에요.
베델을 가지 않고 그는 숫곳이라는 곳에서 모든 여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기까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 오랜 시간 두 번의 아내를 만나 품삯으로 대신 두 아내를 얻어서 그 많은 자식과 그 많은 물질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성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다음이 참 문제예요. 내가 명예가 있다. 또 3개, 5개 언어를 막 잘한다. 그 귀한 일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한다. 이것이 그분을 위한 것만 된다면 절대 망가지지 않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주님 없이도 당신의 손이 없이도 난 세상 연락을 즐기며 기쁘고 설레이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었기에 이와 같이 소돔과 고마 땅이 유황불로 없어진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주를 위하여 오늘 종이 강단에 서고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사랑의 안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에게 오늘 편안한 자리, 야곱에게 그 숫곳이라는 곳에 풍요와 번성과 융성함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외양간을 짓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것은 그 다음에 어떠한 큰 환란이 왔느냐,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보고 그의 오라버니들이 분해서 쫓아가서 그 추장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치르고, 그럼 어떠한 죄를 범했어요? 방화범에다가 살인범에다가. 무섭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가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이제 그들이 단합해서 저들을 죽이자 죽이자 이렇게 몰아붙이는 삶을 살면서 어디로 피할 길이 없는 그때야 비로소 그 큰 어려움을 만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들에 머무는 자 되지 말라. 이것은 육신의 연락을 즐기지 말라. 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했으며 피난처 이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 성산, 아멘, 이 성산은 구원의 산이시며, 아멘, 산을 오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험난한 길이 산입니다. 이 사역의 길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밥 먹고 누워서 편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시는 그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따르는 신실한 신앙이 경과에 하지만 각오하는 성도의 길이 다짐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배대를 그가 잊어버리고 자기가 편안함을 취했던 숲곳이라는 곳이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재산 정도가 없어졌다면 또다시 농사져서 회복하면 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방 남자들로 인하여 강간을 당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뼈저린 아픔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가서 불을 질러 방화범이 되고 그들을 칼로 찔러 죽여 살인범이 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삶이 이렇게 저렇게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놓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분이 가신 길 매너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노새철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자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더더군다나 지금은 말세를 사는 험한 세대에 노새처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망한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안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는 끝날까지 주의 손은 치료의 손만 아니다. 사랑과 능력과 자비와 은혜의 손이다. 그 손을 놓지 말라. 두 번째로 더 이상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알면서도 세상의 미련과 욕심에 마음을 끊을 수 없었던 노새처의 모습이 오늘 지금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재앙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라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성의 조상이었더라. 룻과 그 딸들이 가까스로 소돔을 떠나 생명을 건졌으나 그들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좀 그런 게 담화를 통해서 시아버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오직이야 그랬어. 세상에 무슨 노인이 기운도 좋아. 아들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아들 둘을 만들었어. 이게 성경이 써 있어.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들을 낳았어. 근데 여기는 단술 더 뜨네. 아이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아기를 낳네.
여길 보니까 끝없는 죄악된 세상에 놋과 그 두 딸,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자식이고, 작은 딸도 아비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은즉, 이것이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얼마나 많은 파국을 일으키는지, 죄에 대한 잔재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명해서는 안 되고 결코 우연은 없다는 것과,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전해질 수 있는 선한 할렐루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적인 타락한 기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뭘까? 사람은 한없이 연약하고 언제나 넘어짐의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이와 같이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타락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